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같은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를 같이 보았고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않느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풀어가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건, 공생애에서 하신 일들에 집중해서 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이 기적 중에 이 몇 가지 기적을 영적으로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이 3분의 1 전체가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이 십자가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사복음서의 또 특징이 한 가지를 좀 잡아드리면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럼 지금 갈릴리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천사가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왜 만나 주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참 중요하다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 자체가 가지고 주는 것은 이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풍랑과 같아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을 또 이 풍랑을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나 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또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재해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실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앞으로 그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험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움직이는 것이 좀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올 때 이 하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귀는, 뱀은 하와의 약점을 공략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의심을 넣어준 후에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분별한다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별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분별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또는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이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되면 너는 이제 심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이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아내를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결국에는 정죄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환경이 꼬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이제 그 삶 속에, 여정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이 제자들을 유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확신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어요. 확인이 딱 되어지면 그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이 믿음이 이제 믿음이 확고하게 정해지는 것을 이제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이다라고, 확실. 여러분이 이제 그 선거 때 보면 이 대통령 이제 후보자들이 확실 이렇게 딱 나와요. 확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확신이 딱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확증이 오는 거예요. 확증. 확증은 증거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 인류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확증을 갖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증언자가 돼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도마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거 확실한데 확실히 내가 예수님 죽는 거 봤어. 예수님이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냐? 나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데 그 손에서 피가 묻혀 나오잖아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녕 믿습니다. 이 도마가 훗날에 저는 이 오래전에 그 필리핀에 제 아내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의 그 상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이 칼이 머리를 찍어 있더라고요. 딱 찍혀 있는 그 상을 만들어 놨어요.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 도마라고 얘기를 해요. 도마는 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머리에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7절 보시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건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낮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누가복음 5장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요. 근데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새벽 이슬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녘에 이제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이 그물을 이제 닦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패한 겁니다. 그날 이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로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그 베드로의 이 배 위까지 오셨다면 시간대로 봤을 때는
약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고기를 잡을 때 이 오징어배 같은 경우에 보통 여러분 속초 가보셨죠?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한번 갑시다. 거기 기도원에 가서 한번 우리 거기서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놀러 가는 거 말고요. 또 속초 한번 가셔서 밤에 가서 이 밤에 고깃배만 보고 옵시다. 뭐 거기서 놀러 가고 회 먹으러 그런 거 말고 딱 고깃배만 딱 보고 오는 거예요. 밤에 고깃배가 있나 없나.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시간대가 보통 이 고기들은 빛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속초나 강릉에 이렇게 가면 고깃배들이 빛을 환하게 비춰대면 오징어와 칼치와 그리고 고등어와 이 어류들이 몰려와요. 그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약 9시에서 10시에 고기를 잡는다고 칩시다. 그때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고기들이 보통 이제 또 낚시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입질하는 시간이 언제죠?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면 전에 한번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어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한번 갑시다 해서 저도 가보고 싶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쭈꾸미를 잡으러 갔는데 새벽 2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같이 한 형제하고 갔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형제하고 갔는데 이 형제가 밤새 술을 먹고 와서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내리 잠만 잡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오바이트하고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쭈꾸미를 잡는데 약 70마리 정도 8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일어나서 이제 쭈꾸미를 다 잡고 올 때 그때 일어나 갖고 낚시를 하는데 2마리밖에 못 잡았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잡은 걸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저도 눈치가 3단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나눠줬어요. 딱 나눠주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보통 새벽에 고기들은 잡혀요. 9시에서 10시에 나가면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 55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그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 휩쓸리고 휩싸여서 여러분 문제에 따라앉게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갈릴리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즈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그들은 보고 좌절하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간다고 그랬더니 11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지 뭐 하고 그들이 다 같이 고기를 잡으러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여전히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11시 예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얘들아 아무개야 고기가 있느냐? 네가 잡은 것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던 것이 되었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지요. 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너 처음 결혼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네 남편과 네 아내와 정말 하나가 돼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결혼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상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은 남편이 안 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또 같은 장소, 같은 호숫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계셨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3년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을 때는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게 하실 때와 3년 후에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의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이제 고기를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규빗 그러니까 뭐 한 30m에서 한 50m 정도 되겠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6절에. 그런데 정말 고기가 올라왔어요. 얕은 곳입니다. 이제는 깊은 데로 가지 않아도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을 한 가지 더 보자면 자, 이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찢어졌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고기가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샜다는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잡게 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질이 샜어요. 고기가 샜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심지어는 화생방정, 공중전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성전이 꽉 찼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문이 2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문 2개에서 하나를 잠글 정도였어요. 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건 사람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물이 찢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제게 계속 머무른 후에는 성도들이 새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많이 케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확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간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교인들이 나갈 때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잡는 대신에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 곁에 서서 항상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제 속상해하지 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나갈 때도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셔서 너 혼자가 아니란다라고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만난 이 제자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듯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물질이 샜나요? 빠져나갔나요? 건강이 샜나요? 또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자꾸 그물이 찢어져서 돈은 버는데 자꾸 빠져나갑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제부터는 이 고기가 새지 아니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물질이 새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법만큼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려놓는 일을 해야겠다. 내려놓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순리적으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는 이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물고기는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서 물고기들이 샜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내렸을 때 고기들은 어떤 고기가 올라왔느냐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만 잡혔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이 제자들의 사역이 이와 같을 것이고 제 사역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제3 목록 1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확인하는 일, 그게 제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만 나는 그 일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굵직굵직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굵직굵직하게 응답받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제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는 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확인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중심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일으키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다시 심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이 시몬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이거 원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나 뭐 필리에나 이것이 뭐 아가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영적으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확인했느냐? 뭘 확인했니? 부활한 거 확인했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대답해야 되지 않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붙잡고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절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원 위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요. 실패한 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나서 18절에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 위해서 사죄 벌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 위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확인한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물 드리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며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기 아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복음송가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육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오시는 김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맞춰서 알아서 반주 넣으시면 돼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신영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생명샘 교회에서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왜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그 확인과 확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눈물이 이 성전을 눈물로 채우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증인이 돼서 예수 사랑 가지고 내 가정에 다시 한번 갈래요. 내가 저 사업장에도 예수 사랑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나갈래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이거 붙잡고 나갈 때 내가 사지를 벌리고 죽을지라도 주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